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들과 또 당분간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텐데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1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라 그래요? 첫 번째 표적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뭘로 점검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걸로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는 뭘로 점검하셔야 되냐면,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점검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걸 점검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여러분 비로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없이,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 없이 그냥 내가 종교적인 모습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종교인의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시간 아니 10년을 뭔가 열심히 한 것보다 주님이 10초만 우리 손에, 우리 어깨 위에 손 얹어주시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더 놀라운 충격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보다 우리 쪽에서의 열심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열심을 근거로 내 믿음 생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게 먼저 점검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경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이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나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한 가지 힌트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중의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그 내면의 구도 속에 담겨 있는 더 깊은 그런 뜻을 우리 또 찾아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딱 7가지만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라고 친다면 8가지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니까 그 부활을 빼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은 7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의미죠? 7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만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고 듣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다른 일은 다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연회장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반응들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연회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연회장이 해결하면 될 텐데,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죠. 물론 물로 포도주로 만들라는 그 말은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 말을 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상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싫었다면, 하고 싶지 않았다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본문에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버릇없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그죠?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막 찾아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죠? 어머니를 무시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정중한 의미가 담긴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어도 아무리 봐도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를 존중해서 높여 부른다고 그래도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또 제 아내를 존중해서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존중한다고 사모님,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 뭐 농담으로 그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문맥 속에서 그죠? 여러분 지금 여자요,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상한 것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이상해요. 그죠? 뭐냐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읽고 그죠?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해결하시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반응이 계속 이상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듯이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개는 아까 뭐라 그랬죠? 7, 완전수라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례를 따라 행하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다 그래요? 6개. 그러니까 6은 여러분 이 6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하인들은 그죠?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리고 이건 지금 주인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키는 신용만 해도 돼요. 그런데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그 채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근데 또 살피겠지만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연회장은 뭘 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는 건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이죠. 여러분 하인들이 그 물을 떠왔으니까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 떠다 주면 그저 연회장에게 아니 지금 포도주 가져와야 하는데 왜 물을 가져오냐고 그렇게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그래서 혼찌검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게 뭐 가져다 줄 때 뭐 포도주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아니면 이제 연한장에 갖다 줄 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통해서 좀 이상한 부분들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첫 시작이 뭐냐면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의 그 한 동네에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다 그 자리에 모였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첩장을 만들어서 청첩장을 돌릴 때 요즘은 뭐 모바일로도 많이 돌리잖아요. 모바일로 대부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청첩장을 줄 때 가까운 사람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나와 조금만 관계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려고 합니까? 다 주려고 하죠. 그렇죠? 뭐 여러분 연락처에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청첩장을 돌릴 때는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청첩장을 돌리곤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한 집의 잔치가 아니라 이건 동네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불러서 그 잔치 자리에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흥겹고 즐겁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이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그 잔치의 흥겨움은 깨져버리고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잔치를 왜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느냐고. 한순간에 그 잔치의 흥은 깨지고, 그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완성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기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에 또 이제 결혼하는 또 이런 청년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까?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우리의 그 즐거움, 그 행복을 깨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 자리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의 그 잔치를 완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의 그 결핍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그 흥겨움과 그 행복을 깨뜨리는 그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의 그 잔치를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 여러분의 인생의 그 즐거움과 흥겨움이 깨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 행복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빨리, 그죠? 그 포도주를 사러 어떤 가게에 달려가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이 집 저 집에 그저 찾아가서 그걸 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 내 생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잔치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적과 권능의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권능과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냐면 주님께서 내 삶의 잔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그 잔치를 깨뜨리는, 그 행복을 깨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부족과 결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돈인 것 같고, 현실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권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 예수님 먼저 찾고 그 예수님 붙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무례해서 버릇없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순간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일은 어머니와 아들로서 육체적인 그 관계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의가 없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럽니다.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신, 어머니를 마리아를 향해서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젠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 곁에 그 요한으로 짐작이 되는 그죠? 제자가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죠. 이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죠?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그죠? 내가 없더라도 이 마리아를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말을 제자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 마리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런 마리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이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마리아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그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했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건 어머니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연회장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마리아가 물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그렇게 부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여자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로 보면 예수님이 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일하지 않겠다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지금 뉘앙스는 그렇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남다른 감각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마리아에게는 이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있나 없나 그걸 살필 게 아니라 먼저 뭘 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걸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이 부분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뭘 살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것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감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거야. 이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각을 키우셔야 합니다. 12의 혈육 중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죠. 그러니 그 뒷본문 읽지 않으셔도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의미심장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어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어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지금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시그널을 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부탁하려고 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점점 더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꼭지가 그걸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인가요? 이 수준까지인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고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주님 순종하라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선을 딱 정해놓고,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그 선을 넘어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게 순종일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원을 하나 크게 그려놓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원을 크게 그려놓고 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내 판단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원래 내 생각 안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럴듯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종했어요. 그럼 그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이 원 안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죠. 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 생각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따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생각을 따른 거죠. 그런데 이 원 안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어리석어 보여요. 이렇게 했다가는 손해 날 것 같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근데 진짜 순종은 이 원 바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건 여러분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있었던 걸 했으니까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우리 안에 있었던 거 말고 우리 바깥에 있었던 다른 게 들어와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역사가 그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거기서부터라니까요. 거기서부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근데 지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을.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그러죠.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여러분 순종 자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 자체만 놓고 보면 쉽죠. 그죠? 그런데 왜 어렵죠? 그 말에 순종하기가? 왜 어렵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 내 생각, 이 원 바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죠? 그 성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거기를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지팡이를 들고 내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행동 자체는 쉽죠.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왜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원 바깥에 있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우리 생각 바깥에 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나보다 달라야 그래야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생각의 그 수준에만 머무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그 말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 순종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보인 태도가 두 가지라 그랬죠. 이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안 그래도 잔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일이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도 아닌 예수님이 그죠? 일을 시키니까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인의 입장이니까 또 주인하고 또 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신용만 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령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뭔가 이 마리아와 같았던 뭔가 그죠? 또 남다른 어떤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가득히 채웠는데 이제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여러분, 연회장은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근데 지금 떠다 주는 건 뭐예요? 물이죠. 자기가 떠왔으니까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떠다 줬다가는 그저 꾸중을 들을 수 있고 헛질함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이상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던지시는 메시지가 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들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인들이 보였던 그 태도, 아기까지 채우는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는 그저 그 주인이 명령하는 그 명령 이상의 것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따름과 순종이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고 여러분 기대가 있었다고 했을지라도 이 종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 자체만 놓고 보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그냥 그저 물을 떠왔고 떠다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는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물이 여러분 변하여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놀라운 경험을 이 하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하인들은 여러분 무엇에 놀랐을까요? 지금 이 연회장을 비롯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뭐에 놀랐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뭐에 놀랐어요? 지금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죠? 왜요? 잔치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때는 이렇게 맨정신이고 또 예민하니까 이 나쁜 것부터 먼저 냈다가는 그죠? 사람들이 인상을 쓸 거니까 좋은 걸 내요. 그런데 이제 술이 취하고 나면은 이제 둔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못한 포도주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맛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내놓느냐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포도주에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하인은 누구에 놀랐어요? 예수님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인들은 포도주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눈에 들어와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에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의 인생은 그 다음의 인생부터는 누구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충격이 너무나 컸으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그 잔치에 포도주, 나중에 나도 그 포도주 너무너무 좋아. 거기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아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나았대. 거기에 놀라서 막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적 시리즈를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 이야기해드렸죠.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에 든 지팡이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모세가 놀란 거죠. 모세가 놀란 거예요. 그 일 이후부터 모세는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 뒤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고 놀랐어요? 모세를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돼요? 모세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 장로님 없으면,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는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인들과 같은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 원 바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에게 놀라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에게 놀라고, 그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리아처럼 감각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그런 분들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런 부족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주님 붙들 수 있는 그런 감각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